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4차 확산세가 좀 많이 커지는 바람에 우리 동덕교회는 먼저 한 주 앞서서 비대면 예배로 저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에 지금 어려움의 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자녀들의 믿음을 함께 돌아보면서 나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가지고 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동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주님 앞에 기나긴 터널과 같은 주님, 이끄실 그 주님의 선하신 약속을 믿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을 넘어 산을 넘어 엄 고개 펴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캄캄한 밤에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받으시고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운행해 주시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신령한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함께 간구하옵니다. 우리 동덕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심히 어렵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그 마음을 이루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을 치유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보일 줄 알았던 코로나 생활 속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인하여 제3차의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평범했던 동덕교회 일상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여 교제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간곡히 바라옵건대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된 이 나라 정치, 경제, 외교가 회복하게 하시고 소중했던 일상들이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전하시기에 위하여 힘쓰시는 목사님의 육신의 건강함을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모든 이들이 은혜로 하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힘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속 무거운 코로나 환경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름을 잘 이겨내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다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괴멸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태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강권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섬기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
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퉁하게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은 코로나의 델타 변이가 지금 유행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에서는 3주 동안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했고 오늘은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터인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뭘 열심히 막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을 이분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다가가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천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들에게 줄 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포장하는데 그 포장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포장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고 또 잘 벗겨지지가 않아서 이 복을 포장하기에 가장 적당한 것이 바로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포장지를 통해서 지금 복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보고 복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아이고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받아놓고도 피해버리거나 혹은 받아놓고도 껍질을 벗기지 않아서 그 안에 복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꺼낼 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장지를 어떻게 벗길 수가 있습니까? 그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어떻게 벗겨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기고 복을 꺼낼 수 있는 열쇠는 감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받으면 그 껍질이 벗겨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고난으로 포장된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기보다는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면 오히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껍데기는 더 단단해지고 또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은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장돼 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을 여러분 잘 받고 계십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 담겨있는 그 복을 고난이라고 하는 그 포장지를 감사로 벗겨서 잘 받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박국 말씀의 주제는 감사 또 혹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1인칭 주어로 만들게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1인칭에 몰두되어서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게 될 때 불평할지언정 불만할지언정 우리의 여러분 대화의 주제는 1인칭이 아니라 2인칭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하박국 1장 이 처음을 시작하면서 이 하박국의 키워드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하박국의 키워드는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하여,
왜? Why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박국의 키워드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통해서 이 하박국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1장 3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런데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말, 왜라고 하는 이 단어가 1장의 전반부에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장의 하반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여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으로 지금 13절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까? 주께서는 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 당신께서는 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당신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라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 어찌하여 라고 하는 질문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에도 다시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주께서 어찌하여 이 말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14절의 말씀도 주께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당신께서는 어찌해서 사람을 바다의 고깃대처럼 방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14절의 말씀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장의 첫 번째 질문이었던 어찌하여 왜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 5장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믿지 못할 일들이 너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6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갈대아 곧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죄악에 빠진 너희 백성들을 징벌하고 또 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 갈대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바벨로니아,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쭉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또 그 대답을 들었던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또 그 질문을 듣는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을 하시고, 또 다시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하박국서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13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우리 민족을 깨우치시고 징벌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갈대아 사람들은 사실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 옳은 처사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13절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이렇게 형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슷한 맥락의 여러분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박국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물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박국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고난 중에 바라보았던 하나님, 우리도 고난 중에 바라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 대답을 오늘 우리는 12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여기 12절, 이 하박국의 기도 속에 또 고백 속에 사용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명칭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오늘 하박국이 그 고난 중에 만났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난 중에 만나고 있었던 하나님을 하박국은 누구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고난 중에 우리가 만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 고난 중에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자,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선지자가 이르되라고 하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식으로 이제 읽으면 어떤 단어가 되는가 하면 야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몇 번이나 나오고 있는가 하면 무려 6,823번이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이 어떤 단어인가 하면 히브리어로는 하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 어떤 단어가 되는가 하면 to be, 그러니까 존재한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한다, 있다라고 하는 하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이 야훼 하나님을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하는가 하면 영어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음을 4개 이제 쭉 연결해서 이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YHWH 혹은 JHVH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음으로 4개로 된 그런 단어로 하나님을 표기하는데, 여러분 자음만으로 된 단어는 우리가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뭘 붙이는가 하면 모음 AOA를 붙입니다. 그래서 YHWH를 이제 모음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부를 수가 있죠? 야호와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 어근이 야호와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읽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원 발음입니다. 그리고 JHVH에다 모음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부를 수 있는가 하면 자호바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호와를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제호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호바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름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출애굽기에 이 말씀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내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제가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도대체 누군데 우리를 불러내느냐, 그리고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도대체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보니까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있다, 존재한다 라고 하는 단어, 하바에서부터 나온 단어가 야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야훼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5절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고,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칭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지존자, 자존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영어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I am that I am. 그러니까 나는 I am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언제나 I am입니다. 옛날에도 I am이셨고 지금도 I am이시고 미래에도 I am이시죠. 언제나 스스로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존재의 근원이시고 언제나 현존하시고 언제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도, 모든 민족도, 모든 나라들도 여러분 언젠가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야훼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은 홀로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12절의 번역을 보면 처음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또 만세전에 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따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처럼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가 하면 만세전부터 계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한 그런 번역입니다. 만세전부터 계신 여호와여, 만세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만세전부터 계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입술에서 고난이 찾아오면서 불평이 나올 수 있고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12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덮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결국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우리를 결코 망하고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계신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왜 이런 핍박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지, 왜 이런 외적의 침입을 우리가 받아서 나라가 멸망해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유한한 존재이지만 영원자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이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고, 이 고난이 우리 인생길에 허용된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고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여호와로 삼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야훼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고 있느냐는 것이죠. 자, 고난 중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의 기도 가운데 부르고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어떤 단어가 쓰이고 있는가 하면 카도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히브리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인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거룩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한 가지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가 이 카도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 속에는 품을 수 없는 심오한 뜻이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래 이 카도시라고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 어떤 단어가 되는가 하면 구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 구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많은 것 중에 구별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유일한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구별된 존재, 유일한 존재,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 그것이 바로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나와 있는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매님들이 여러분 남편들에게 칭찬하면서 우리가 이런 칭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은 최고의 남편이에요 라고 그렇게 칭찬할 수 있죠. 그런 칭찬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한번 옆에 있는 남편분들 계시면 한번 이렇게 칭찬해 보시죠. 내 남편은 최고의 남편입니다. 예, 다 하셨죠? 그럼 우리 남편분들 어때요? 기분이 좋으신가요, 안 좋으신가요? 다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최고의 남편이라고 하는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우리 남편은 유일한 남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남편은, 여러분, 최고의 남편이 여럿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한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남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유일한 남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남편에게 힘이 되고 감동이 되는 말입니까?
아마 이런 말을 들으면 남편들이 다 감동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존재와 구별된 유일한 존재, 이것이 바로 카도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되는 존재, 모든 신보다 초월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오염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절대적으로 정결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그러니까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을 보지 못하시고 정결하지 못한 것을 보지 못하시고 그것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정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그냥 볼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계속되는 기도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대아라고 하는 그런 제국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 존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정결하지 못하고 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그 백성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갈대아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정결하게 세우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넓은 의미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나라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비껴갈 존재는 없다는 것이죠. 갈대아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이 갈대아, 바벨론이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역사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앞에 나오는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신흥 제국이었던 갈대아에 대한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데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지금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납고 성급한 백성, 또 7절에 보시면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있는 백성, 또 8절에 보시면 그들은 표범보다 빠른 군마와 마병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시면 그들은 강포를 행하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은 그들은 왕들과 방백들을 조소하고 멸시합니다. 11절이 중요한데 11절은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믿는 자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을 자기의 힘으로 믿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믿는 것,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신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벨론은 이스라엘 옆에 있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이미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유대를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면서 누구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유대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나라도, 이 갈대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쳐들어오는 갈대아가 언제 무너지게 될 것인가? 바로 하박국 2장에 보시면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갈대아라고 하는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비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무너지는 것을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나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났다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일어났다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도 강대하게 성장했다가 무너지게 되었고, 그리스도 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로마의 제국도 그럼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인류 역사상 로마 제국처럼 강대한 제국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세상을 정복하면 반드시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을 세우고 그 지배 국들로부터 가이사를 그렇게 숭배하는 그런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일인데 로마가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 로마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제국만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 심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심판의 의미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심판할 때 그 심판은 그들의 멸망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성도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징계의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이라고 하는 조금 다른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도 여기서 여러분 비껴나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도 결국은 하나님의 한국 교회를 향한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크기만을 자랑하고 숫자만을 자랑했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공동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면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심판의 의미는 다르지만 그 심판은 언제든지 믿는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를 항상 점검할 그런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든, 또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도 역시 거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고난 중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바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여기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말로는 추루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선지자는 다가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 중에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인가 하면 반석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반석이신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그렇게 이 선지자는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게 될 때 그들이 물이 없어서 목마른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물을 내리셔서 가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축이게 하셨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반석 대신 그 그늘 아래서 쉼을 얻었던 그런 역사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고 우리의 상황이 흔들릴 때 우린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반석 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시편 40편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반석에서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이제 다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밤, 환난의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반석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그 반석 위에 서야 될 그런 복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나간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 찬송가를 만들면서 그 찬송가의 주제로 반석을 사용해서 만들었던 찬송가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톰 레이디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폭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비가 오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나갔는데 갑자기 폭우를 만나게 되니까 어디 피할 곳이 있을까라고 이제 주변을 돌아보다가 바위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바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 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그 바위 틈새로 들어가 보니까 비가 맞지 않습니다. 하염없이 비가 내리는데 그 바위 틈 속에 있다 보니까 자신이 안전하게 비로부터 안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면서 이분이 시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시를 짓게 되었는데 이것이 유명한 찬송가가 되었는데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반석이 열린 그 장소로 이분이 들어가서 반석 되신 주님, 그 비로부터 나를 피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의 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가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찢고 흔들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태풍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목이 타는 가뭄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반석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중요한 질문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반석이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여호와, 당신의 구세주가 되셨습니까? 고난 중에 이 반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반석 대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71장 우리 1절 4절 함께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어 저를 죄에서 구원하고 모든 묶여있는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사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의 손을 의탁하며 이 시간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치유의 손으로 지금 저희를 만져 주옵소서. 그 권능의 손으로 저희를 터치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원수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를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 주옵소서. 그 피가 덮어질 때 하나님,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쁜 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세포가 많아지게 하시며 우리의 면역력이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녹아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롭고 비정상적인 모든 세포가 뿌리째 뽑혀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이 저의 온몸을 관통하여 치유하게 하셔서 우리 몸의 아픈 부위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몸으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피가 맑게 흐르게 하시고 우리 정신이 맑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혈압의 수치와 당뇨의 수치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은 보게 하시고 귀는 듣게 하시며 코는 냄새를 맡으며 입은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뼈가 튼튼하게 하시고 우리의 근육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연약한 부위마다 그 치료의 강선에 비춰질 때 힘을 얻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때론 고난이라는 포장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보면서 낭망하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고난이란 포장지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복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 닫혀있는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형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일부터 코로나가 수도권은 4단계로 이렇게 격상이 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부터 그래서 7월 25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수예배, 또 새벽 예배, 주일 예배까지 다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로 지금 드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예배를 지금 저희가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고 또 새벽 예배도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빠지지 마시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신앙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 방역 수칙에 잘 따라주셔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교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 남지방 교회학교 연합회 예능 대회가 있었고 제 교회에서는 글짓기 부분에 우리 박시우 어린이가 3등, 또 그리기 부분에는 우리 한서희 어린이가 3등을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아이들이 나와서 우리가 시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비대면 예배 상황이라 이렇게 광고 시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마칠 수밖에 없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영길 집사님께서 방배동에 있는 두발로 정형외과에 입원하시고 지난 금요일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수술이 잘 되셨다고 하는데 이제 재활하고 나아지는 그런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집사님 건강하게 퇴원하시고 건강하게 재활하셔서 다시 교회에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덕교회 채널 유튜브에 있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동덕교회라고 하는 것을 치시면 저희 교회 모든 그런 영상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주일 예배, 또 수예배, 수요기도회, 또 어떤 성경 공부 자료들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 들어가셔서 신앙에 많은 도움을 얻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번 주 생일에 우리 박윤자 집사님께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부와 같고 고아와 같은 심령 위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풍요와 기쁨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긍휼하심 앞에
이 시간 두 손 들어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채우시는 소득의 10분의 1을 모아 11조 예물로 봉헌하여 드립니다. 때마다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령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또 성교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 흠양하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다음에 없는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물이 하나님 앞에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친 자녀들 위해 이 시간 다음이 없는 복을 내려주시어 가정과 자녀가 잘되며 사업과 직장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교양과 밖에서 남몰래 봉사하며 수고한 자녀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의 하나님의 큰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사정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럴 때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심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고 거룩하신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위해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